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말씀을 좀 교훈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의롭지 못하죠. 의롭지 못함을 우리가 한자로 불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하늘형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형 그리스도인. 이 하늘형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어.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니까 천국이 최고야. 물론 천국이 최고죠. 그런데 이 세상은 등한시하면서 전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진 삶이 아니라 분리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늘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고민형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고민형.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세상 고민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죠. 온갖 고민, 오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경제까지 자기가 경제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보건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민, 걱정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사는 고민형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누룩형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룩형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누룩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유형을 말씀드린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한국으로 치면 아주 진짜 보수 중에 보수셨어요. 고신교단의 지금 고신대학교의 모체였던 칼빈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나오시고 총신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이제 총신에서 마치시고 우리 합동적 목사님이셨는데 제 아버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구속사적인 설교.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설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데 저도 합동적 목사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구속사적인 설교를 우리는 듣습니다. 저도 구속사적인 설교를 많이 하죠.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속사적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 나가서 의가 뭔지,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국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죠.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20%입니다. 20%.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 민족이 더 거룩해지고 있고 더 성화가 가까워지고 있고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있고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신문을 보면서 또는 한국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죠. 아유, 어떻게 나라가 저렇게 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 말세야, 말세야.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들을 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 나가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 보니까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매월 초 하루에는 아마 3일 동안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가족들끼리. 행간의 의미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식솔들이 같이 밥을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 밥 먹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사울 왕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외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많은 식솔들 가운데서도 단 한 명만이 사울 왕의 그 불의에 침묵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현대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내한테만 피해가 없으면 됐지,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됐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만 풍족한 삶을 살면 됐지, 나만 안전하면 되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과 아브넬과 그의 식소들과 밥을 먹습니다. 근데 매월 자신의 사이였던 다윗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날따라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첫째 날 다윗 어디 갔지?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좀 부정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시체를 만졌든지 아니면 순결한 거룩한 것을 하지 않았든지 순간 죄를 지었든지. 그런데 둘째 날에도 보니까 다윗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 물어봅니다. 다윗 어디 갔니?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요 여차여차해서 제가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잠시 보냈습니다. 사울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매야? 이때 요나단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요나단의 고뇌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이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됐지, 하나님한테까지 순종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데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